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어디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까지 숨을 쉬고 잘 살던 사람이 오늘은 이곳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의 교만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오며, 나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알게 돼서 나의 그 마음의 아픔과 힘듦과 이런 것들이 나를 내려놓음으로 치료되는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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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 할렐루,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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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출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새 생명이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고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험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어디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신대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신대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다 비추겠습니까? 자, 1번, 2번 우리 경건에 관한 훈련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20시간 여러분 평생 여러분 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이 밝아집니다. 자, 여러분 3, 4번, 5번 읽어보세요.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와 은혜로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카드를 적상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7번, 8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있고요. 우리 원정천 교수님이 이번에도 와서 해주시고 제가 많은 강사분들을 다채롭게 사용한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초빙하지 않는 것은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 단을 들여도 될 만한 분이 있고 드리면 좀 불안한 분이 있고 드려서는 안 될 분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마 그 원효선 교수님하고 여러분이 뵀던 그 이하영 교수님 이 두 분은 제가 아주 신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단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두 분 중에는 더욱 더 깊고 정말 늙어가시는 게 안타까우신 분 중에 한 분이 원정천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7번 그 물품 많이 여러 후원 받고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랐고 9번,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에어컨은 아끼면서 교회 에어컨이다 어디 은행 에어컨은 막 문 열어놓고 이건 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거듭나고 나면요 그것도 달라집니다. 예, 다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남의 것도 아끼게 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 것만 아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리스도인인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찬양과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예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 평생토록 주 위에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셨고 그 영혼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을 바치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이 그 손이 모여 기도할 때 그 갑절로 주님 갚아주시고 그 마음과 영혼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시간은 참으로 짧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맞이하는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우리에게는 스치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세상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시며 유일한 창조자이십니다. 헛된 것에 발이 묶이지 않게 언제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무를 곳은 이곳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이니까요. 힘들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에도, 바라던 것이 잘 안 되고 못 되어도 그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날 위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고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은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순간순간을 돌보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다가 또 찾다가 일어날 힘도 없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힘들기 전에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치유하여 주시고 큰 힘을 얻고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며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니 그들은 각기 그 지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이더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다 같이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명한 자가 그의 한 사람만이 아니었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실수와 두려움과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가야 될 길과 가져야 될 마음과 바라볼 것을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과 인내라는 그 상황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온전한 것은 기다림과 인내라는 시간과 노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은 이 시간과 노력을 반드시 또 필요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모르는 신앙, 기다림을 모르는 기쁨은 진정한 주님의 일들과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그러다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비로소 키는 컸지만 아직 성숙되지 않은, 숙성하지 않은, 그래서 비로소 그 시간 동안 알맞게 익어가고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의 키가 커오는 시간이었다면 이젠 신앙의 그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숙성해가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한 사람, 이쪽에 일에서는 참지도 못하고 하기도 싫고 그런 분들은 잘 하는 것 같다가 이상하게 넘어지고, 그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앞에 놓인 힘든 그 힘든 무엇을 참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참고 견디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많지만 은혜로운 사람, 주님의 참 제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절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참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기간을 기쁨으로, 은혜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농작물이 자라나는데 그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면으로는 그가 농작물이 진정한 알곡으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린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방해한 그 요소들이 내가 알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 즉 알곡 혹은 주님의 사람도 고난과 훈련이 없었다면 그 사람을, 그 알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살다 보면은 꼭 있었으면 하는 것들, 또 이건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있었으면 하는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았습니다. 없었으면 하는 것들 때문에 삶이 아름다워진 경우 제법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판단은 순간적이고 나 중심적이기 아주 단순한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충만한 주님의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러한 분들의 어떤 책을 읽거나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 말하기 힘들 정도의 가시, 다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너무 아팠던 그런 가시, 그것들을 가지고 평생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그 사람을, 주님의 종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맡기면서 자신은 하나님에게 이미 떠나간 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가나안 입성과 전쟁, 그리고 획득한 땅 분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상황에서 12지파 중 2지파와 반지파,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보기 좋은 곳, 자신들이 살기 좋은 곳을 달라고 미리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말했던 것을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2장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어느 정도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요단 동편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이 땅을 당신들의 종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민수기 3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구는 나쁜 뜻으로 나온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지금 줄 수 없고 가나안 서편까지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나서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나눌 때 그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들이 땅을 나누어 받은 후에 요단 동쪽에 본인들만의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다 보니까 강 건너 그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거하는 다수의 백성들, 그 형제들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즉 다수가 아닌 본인의 뜻으로 소수가 되어버린 그들,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보니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아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난 나중에 본인들의 자손들이 그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타 민족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배척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과 생각 끝에 큰 단을 경계 지역에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 이름을 옛 엣이라고 칭하면서, 그 엣이라는 그 뜻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엣이라고 칭하면서 떨어져 있는 이 두 백성이 하나라는 의미로 그 단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당시 단을 세운다는 것은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요,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이쪽 형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 단을 세운 형제들이 자신들과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 친구들이 우리를 배반해, 하나님을 배반해, 그래서 전쟁까지 하려고 모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이 잘 되어가고 광야 생활도 마치고 보니 본인도 모르게 겸손함이 사라지고 나태함과 두려움과 자신만만함과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모압과 미디안 등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자 주신다는 땅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받음, 선택받음에 대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물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사사로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이 양복을 입어야 될지 저것을 입어야 될지, 볼펜으로 이 볼펜으로 써야 될지 저 볼펜으로 써야 될지,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권이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만에 빠질 때 이제야 됐다라는 어떤 교만에 빠질 때 첫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앞장서려 하고 본인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일을 하나님이 오시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리 이탈입니다.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자주 싸웁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만만한 이상한 어떤 착각으로 자꾸 점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소를. 또 남편이 교만해지면요, 아내의 장소를 자꾸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한 사람은 바깥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의 직임이 다르고 서로에게 한 사람은 주께 복종하듯 그렇게 섬기라라 그랬고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거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당신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리 와봐.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그 일이 있고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부부지간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잘 믿고 나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자녀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자녀의 그 삶에 끼어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려면요, 말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자녀에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뭐가 대단하게 그거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커서 어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교만의 증상이 자꾸 자신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퀭하니 내 말이 맞는데 왜 이상한 얘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온전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자기가 맞아도 그래요, 제가 좀 틀렸나 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교만이 들어간 사람은 틀렸어도 어디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보자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때를 잘못 택한 나의 자유의지 사용은 결국 본인에게, 또한 속한 공동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간에. 그리고 필요 없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염려였습니다. 미래 후손들이 받을 고난과 멸시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아직 미래 후손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즉 내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걱정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김걱정, 박걱정이라는 분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결과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해서 엉뚱한 생각으로 상상을 해서 그 걱정은 결국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 위해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이야기나 하고 밥이나 먹고 심심하니까 시간 때우러 이러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런 선물도 주시죠. 한 100이면 1이라도. 그러나 99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 그렇게 따라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같은 교회를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을 다녀도 그 인생에서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늘 자녀들이 부모를 힘들게 하고 나가서 안 좋은 일로 뭐 사고를 친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장로 권사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장로 권사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인데 그 자녀들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남에게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염려할 것은 있는데 걱정하지 않는, 걱정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말씀 읽기를 시간 맞추어 하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거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주님을 늘 동반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발자국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은 더더욱 힘들다. 아무나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매 순간 여러분의 의지와 싸워야 하고 새로운 나를 내가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가만 있으면 잡초는 무성해지듯이 연단과 훈련이 없이면 나의 성경적인 모습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가온 것은 걱정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쓸모없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요 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잘못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잘못으로 걱정이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그마한 실수를 막으려고 하다가 더 큰 범죄를, 죄를 범하는 경우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아주 작은 죄라도 처음부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합리화가 아니라 회개, 고백, 자백, 통회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에 따라 산다면은 자그마한 실수는 있겠지만 재난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꾸 회개를 해야 되기에. 제가 예전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도.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실수를 하면은 그때 내 실수를 들었던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10명 앞에서 실언을 하면 10명에게 다 개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빨리 사과를 안 한 경우는 헤어졌으면 일일이 집에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하거나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나중에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입술이 고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화가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따라 산다면 물론 실수 있습니다. 실수는. 그러나 어마어마한 아픔 같은, 무너지는 것 같은 재난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죄를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하던 그 백성들에게 다가온 것은 변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더라면 그 소수 지파들은, 그 두 지파 반은 영원히 성경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일을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분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태양을 만들어서 지구의 110배나 되는 그 태양, 그 뜨거운 불이 무중력 상태에 둥둥둥둥 뜨게 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가 감히 앞서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 잘못되었더라면 그 소수 지파들은 12지파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맡긴 돈은 안심하고 믿으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앞날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께 드렸다가 그분이 아무 응답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은행의 이자는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태양이 위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 우주가 모든 기적입니다. 별들도 다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별들에 비하면 지구는 점입니다. 제일 가까운 별이요, 빛의 속도라는 그 로켓을 탄다면 4년 2개월이 걸린다 그럽니다. 빛의 속도로 가서.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물속에서 인간이 나왔다는 그 진화론은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물을 가만히 두면 물이 썩지 여기서 단백질이 생기고 단백질이 재가 돼서 나옵니까? 그게 진화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걱정하고 오해를 받으며 변명해야 했던 이들에게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걱정하고 변명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인 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그 아픔을 해결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인생의 재난을 원치 않으신다면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요 예배 설교를 주일날 밤에 했습니다. 꼭 일부러. 근데 주일날쯤 되면 월화 지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정상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설교를 1시간, 2시간, 제가 잠언을 이렇게 영어 잠언을 보면서 또 다른 히브리어 잠언도 보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정리하고 나면 저는 기쁨이 극도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사나 과학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형통하길 원하신다면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꽉 붙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여러분의 있는 것들로 나눠주고 이 한 세상, 길지 않은 한 세상 참으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겸손함으로 승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자, 제가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정말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새가족 수료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전은아 성도님입니다. 예, 전은아 성도님. 네. 수료증 이름 전은아.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신혁 형제님입니다. 박선혁이에요? 여기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수료증 이름 박선혁.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비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책을 하나를 안 드렸나? 책이 남네요. 박예진 성도님. 수료증 이름 박예진. 윗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담임 목사 조함은. 그다음에 우리 문서진. 윗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담임 목사 조함은. 하나가 없는데요. 수료증이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실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어. 그런데 김재현 목사님 손은 떨고 있어 지금. 우리 수료증 이름 박예은. 가까이 오세요.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담임 목사 조함은. 반갑습니다. 그래서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며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속에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받음과 이 교만이라는 단어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주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귀히 해내길 우리 귀한 사랑의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지금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